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 한 인물을 만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저도 가봤는데 40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는 그 지하로 250m쯤 되는 곳에 도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덥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이니까 물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최고급 그 나무인 그 종려나무라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많이 서 있는 곳입니다. 팜트리라고 하는데 LA 가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도시 여리고, 종려나무의 여리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여성들 잘 쓰는 그 향수, 예, 그런 거죠. 발삼이란 게 있나 봅니다. 그 발삼의 생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향유, 향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그래서 향기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 귀족들이 리조트처럼 이렇게 휴양지로 많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이 곳에서 이 삭개오는 뭐냐? 이런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세리들이 정기적으로 그 세리장에게 상납을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리들에게 상납을 받으면서 여리고를 대표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최고급 뭐 승용차를 몰고 그리고 저택에 살면서 그리고 개인 요리사 둬서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살만한 그러한 이 삶이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참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미움받는 사람, 아주 경멸의 대상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인 하면은 세리, 창기 동급이었거든요. 네, 살인자, 강도, 세리, 창기 다 죄인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금을 걷는 세리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은 당시에 로마하고 그다음에 유대 자치정부에서 정한 이 세금만 갖다 내면은 그러면은 이 세금을 얼마 거더라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하고 유다 정부의 세금만 갖다가 잘 내면은 나머지 더 걷는 거는 얼마든지 자기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와 유다의 이 권력에 힘을 입어서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세리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일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 그죠? 이 민족의 배반자 그런 느낌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하에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배신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 외모에 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 키가 작다고 명시를 하는데 이 키가 작다 그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저 키 작은 사람 하면은 삭개오의 이름이 들먹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 여성의 콤플렉스가 뭐냐? 체중이라고 합니다. 체중. 그래서 몇 킬로 그러면은 그 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나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체중계에 올라가면은요. 그러면서요.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남자한테 체중 하면은요. 뭐 80kg, 90kg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들의 콤플렉스 발작 버튼이 뭐냐면 키입니다. 신장 몇 센치냐. 그래서 제가 예전 좀 오래된 일인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 그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한 여대생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남자가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라고 그랬어요. 루저, 패배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루저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요 세상에 지는 몇 센치인데 180이 안 된다고 루저가 뭐냐 하면서요 그냥 게시판들이 난리가 나고요 방송 폐지하라고 막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공식으로 사과하고요 그 패널은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고 여대생이었거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까지 올릴 정도로요 이 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도요 자기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워보려고요 몸을 계속 바짝 세우고요 그리고 기마대를 그렇게 운용을 했던 게 말을 타고 안 내려오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키가 이제 말에서 내려오면 키가 작은 게 티가 나니까는요. 그래서 말 위에서 항상 지내기를 즐겨했던 나폴레옹의 기록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무시 이러한 삭개오가 좀 인생을 찾았던 인생의 방법은 뭐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독하게 살아가지고 이 세리 가뜩이나 지탄받는 세리였는데요. 세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근 부자가 되었던 이러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마음은 오늘 예수님을 이토록 찾는 걸 보면요. 마음에 뭔가 허무함이 가득했었나 봅니다. 분명히 원하는 것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마음에는 뭔가 허한 거예요.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 눈초리 보이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는 돈은 많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부를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이 사회에 이 지탄받는 그러한 모습에 이 삭개옵니다. 우리도 한 얼마쯤 벌면은 좀 만족을 할까요? 한 달에 월급이 한 달에 월급 한 얼마쯤 받으면은 우리가 아주 기뻐 날뛸 수 있을까요? 한 5천쯤 500만 원쯤 벌면은 우리 행복할까요?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아주 신바람나게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 가면 곧잘 만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과일 팔아서 한 달에 5천만 원 벌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5천만 원 번다. 지금은 더 많이 이제 수입이 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저 만날 때마다 이 전라도 친구거든요. 아 형님 죽겠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입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을 가니까 형님 꼭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 전라도 그 광주에 한번 내려오셔서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다고. 왜 할 말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야 돈을 그렇게 잘 벌고 뭐 건물 여기 세웠다 저기 세웠다 하는데 뭐 그렇게 맨날 죽겠다고 입에 달고 사냐 그랬더니 형님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5천만 원을 벌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구나. 그냥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얼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일본의 도쿄에 그 런치를 15만 엔짜리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15만 엔. 그래서 점심 한 끼 먹으면은 15만 원이에요. 둘이 먹으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그래서 저 15만 원짜리 런치를 과연 저게 누가 주문해서 먹나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여성이 혼자서요. 아주 귀티나게 생긴 여성이 들어오더니요. 그 15만 원짜리 점심을 시켜서 주문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찍다가 이제 그 여성이 식사하고 일어나니까는 이제 얼른 쫓아가서 인터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지 집은 어디시는지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는 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도저도저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것도 소개시키고 저것도 소개시키는데 방을 하나 여는데요. 세상에 거기에 명품 가방과 신발이
합니다. 우리 교회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한 방에요. 그 최고급 명품 가반이요. 그래서 그 패널이 놀래가지고요. 이게 다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게 산 가격이 가방만 4억 엔어치랍니다. 4억 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신발과 그리고 명품 옷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때 그 사회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취미를 갖게 되셨냐고, 왜 이렇게 많이 모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말이 뭐냐면 타이구츠 다까라. 심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래서 1억짜리 가방 하나 사고, 좀 지나 보니까 또 심심해서 1억짜리 가방 하나 사고,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따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전도서 말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솔로몬 다 가져보셨잖아요. 지혜도 가져보시고 부, 명예 넘치도록 가져본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느냐? 결론, 전도서 12장에 처음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뭐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모든 것을 가져본다라고 했더라도 헛되도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우리의 삶의 기본, 이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어진다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전도서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돈을 갖다 넣어도, 이성을 넣어도, 권력을 넣어도 그냥 마음은 헛되고 허전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라고 하잖아요. 끝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그 동굴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채우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재.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가요, 뭐 그냥 누군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화제의 인물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오시니까 과연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호기심으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푸는 학자들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나 어떻게 하면 만나지? 나 어떻게 하면 만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전력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 우리 앞에 바디메오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에 모든 뉴스의 중심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병자를 만나니까 다 고치시더라. 세상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저기 창기와도 같이 가 있고요.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죄인의 친구로 함께 계시더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자기와 같은 세리거든요.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는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나를 봐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죄인이지만, 이러한 세리장이지만 정말 나를 한번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요,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을 쭉 앞에 보니까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정된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막 안달복달 하다가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우연히 들어오셨고 삭개오를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누구를 만나러 오셨느냐? 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을 한번 뵀거든요. 고기 사준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갔더니 그때 또 뭐 시계 하나 사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뭐 시계 선물이 있고, 또 제가 기억에 1억조라고 하는 불고기 집에 가서 고기를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신바람 나게 갔는데, 고기 다 먹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굴 만나러 오셨지? 그때가 제가 꽤 어릴 때였거든요. 고기 다 얹히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늘 너를 만나러 온다고 한다면 너 믿을 수 있겠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저를 왜 만나러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오셨느냐? 바로 누구 만나러 오셨죠?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이 오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오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나를 만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9장의 10절,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뭘 하셨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면은 삭개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자기는 지금까지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이러한 이 풍요로운 생활, 그런 것으로 이 꾸며진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야, 삭개오야 집이 왜 이렇게 크냐? 야, 삭개오야 이 동상은 뭐냐? 야, 왜 이렇게 벽지가 멋있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가다 보면 어린아이 안아주시고요,
경자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랑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부끄러워지고요. 또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부인도 축복하시고 아이들도 안아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 유대인에서 가장 이 경멸받는 그러한 이 지탄받는 대상인데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요, 자꾸 예수님을 보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나 정말 바른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요,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요. 그리고 4배를 갚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서 남의 것을 속여서 그래서 탈취를 하면은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은 5분의 1, 20% 이자 얹어가지고 갚아주고 화목제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도둑 강도는 4배를 갚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조사해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나 4배 갚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토색한 자입니다. 나는 도둑이었고 나는 강도입니다. 내가 토색한 모든 이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이러한 고백을 삭개오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돈을 내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 가치는 돈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돈이요, 돈을 벌어왔던 당연히 여겼던 내 인생이 다 죄의 길이었고요. 그 죄의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게 있어요.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나 누구 밑에서 배웠다, 나 온문 시민이다, 나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 뭐예요?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지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에, 하늘에 가면은 내게 씌워질 면류관이 있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난 이 뽕나무에서 만나셨거든요. 4절 말씀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 뽕나무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뽕나무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교회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나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여러분, 그때에 우리 인생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듯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예배 많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여러분, 뭐 듣다가 그냥 졸리시면은 주무시면 되지만은요,
저는 설교 계속 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보단 낫다 그런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자랑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꾸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 모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 삭개오가 전력을 다해서 뽕나무로 달려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도 우리 조선 시대에 비슷해서요. 여러분, 어른 안 뜁니다. 양반 안 뛰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어른 안 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계단 위로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왜냐? 속옷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요. 자기의 하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방 국세청장 같은 위치거든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신분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린아이처럼 나 한번 예수님 만나야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배에 나오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시고, 나 예배에 나갈 때 나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데요, 막 눈이 뾰로뾰로하고,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철력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듯이, 각을 떠서 하나하나 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찬양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6일 동안 뭐 받으려고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성공자는 그래서 인생에 반드시 승리자로 이어진다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큰 인생의 문제를 당합니다. 딸은 아주 성적으로 험악한 일을 당하고, 또 그 오빠들은 복수한다고요.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인 거예요. 반드시 복수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 다 파묻고요. 우상적인 옷들 싹 다 갈아입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단을 쌓으러 가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주위 고을들을 다 두렵게 하셔가지고요, 쫓는 이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네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삭개오가요, 뽕나무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듯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예배로 달려나와서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바르게 쌓아드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내 두려워하는 마음, 내 이 허전한 마음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 유럽 쪽에서 40일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럽을 간다고 하니까 스위스에서 사는 웬 여성이 이제 편지가 와가지고 나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유방암에 암으로 고통을 받으셔서 그래서 수술을 13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술하고 했는데 지금 양쪽으로 다 퍼져가지고요, 의사가 뭐 손을 놓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목사님이 유럽에 오신다니까
꼭 한번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쓰시기를 제가 스위스까지 갈 형편은 안 되고 제가 독일의 카를스루에라는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독일의 카를스루에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설마 올까 했는데 스위스에서 독일까지 오셨대요. 기도받으러. 그래가지고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보니까는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걸음도 간신히 걷는 정말 딱 살아있는 시체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 괜히 오라고 했나 보다. 스위스로 가기 전까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왕 온 김에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따로 불러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조용기 목사님 마음속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마음속에 계속 의심은 들지만은 그래도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아주 열심으로 기도는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에 이 참석을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3일째를 맞이하는데요. 그 여성분이 뭐라 그러느냐? 가슴에 꽉 찼던 암덩어리가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하더니요. 4일째 되는 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던 독일의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찰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 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진찰을 해봤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요. 그 독일의 작은 한 도시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의 기도를 보셨구나.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나오는 이러한 예배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위스 여성이 치유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스위스에서 독일까지 온 그 발걸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당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요. 삭개오는요. 돈을 향해서 달려나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님 한번 그렇게 가난하다면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다면서요. 예배 바르게 드립시다. 안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시겠구나.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지. 교회 부흥과 건축을 위해서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르게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